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생은 어디로 가는가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난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다음 생은 어디로 가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회, 육도, 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내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세, 다음 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현세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현세.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 전세, 전생이라고 말할 때도 있죠. 전세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을 전세,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현세, 그리고 죽은 뒤를 내세, 미래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무가 된다. 죽은 뒤는 없다. 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몇 억 년 동안 무였던 것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해서 유가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7, 80년 동안은 살다가 죽으면 다시 무로 돌아간다. 몇 억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또 무가 계속된다. 이런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또 유가 끝나면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에서 유가 나타납니다.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서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이 끝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꿔서 남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고, 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음 세계도 존재합니다. 모습을, 형태를 바꿔서 유에서 유로, 또 유에서 유로 존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무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해서 유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존재했던 것이 모든 것이 무가 되는, 사라지는 것도 없다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습니다. 전생이라고도 하죠. 전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에는 또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에는 또 전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시작이라는 시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는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끝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시무종,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종의 생명관을 불교에서는 설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창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들을 보면 꼭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시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거니와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한번 그려보면 원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시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빙글빙글 돌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곳을 계속 돌고 있는 동그라미, 원과도 같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똑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돌고 있는 윤회입니다. 생멸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이라고 합니다. 몇 번이고 생멸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윤회 전생하고 있다고 석가모니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음 생은 어디로 가는가?
육도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육도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길은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도라고도 하고 육계라고도 합니다. 6가지 세계, 어떤 세계가 있는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6가지 세계입니다.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이런 6가지 세계를 윤회하고 있다고, 육도 윤회하고 있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귀도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세계입니다. 축생계는 그야말로 축생이죠. 수라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 그 다음이 천상계입니다. 천상계는 화려하고 즐거움이 많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통의 세계입니다. 육도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변합니다. 이 천상계의 화려함과 즐거움도 무너집니다. 오늘은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석가께서 말씀하실 때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지옥계를 8가지 지옥, 8대 지옥으로 나눠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육도, 육계를 25가지, 25부생이라고 합니다만 25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5가지로 묶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치라고도 합니다만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석가께서는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육도, 육계입니다. 인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눌 때도 있고 어른과 아이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인계,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 이렇게 각 분야마다 카테고리로 나눠서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눠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 있는지, 정치계, 정계에 있는지, 아니면 스포츠계인지, 연예계에 있는지,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세계에 따라서 생각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 따라서 나눠진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가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지옥계부터서 천상계까지. 첫 번째 지옥계가 가장 고통이 심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계로 갈수록 고통은 적어지는 세계입니다만 미혹의 세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많은 세계에서부터 점점 고통이 적은 세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계십니다. 스피리추얼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을 갈고 닦아서 내 영혼의 레벨을 업시켜서 다음에는 좀 더 고통이 적은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좀 더 고통이 적은 세계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계에 살고 있지만 다음 생은 어디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영혼을 갈고 닦아서 연마를 해서 좀 더 영혼의 레벨업을 시켜서 다음은 고통이 적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고통이 적은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으면 다음 생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결과, 인간계에 태어났지만 다음 생은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7, 80년 사는 이 인생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70, 80까지 점점 영혼을 갈고 닦아서 영혼이 맑아져서 그리고 70, 80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계단을 올라가듯이 영혼이 맑아져서 맨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가장 그 영혼이 좋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겁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인생이 지옥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면서 아수라와 같이 싸우고 경쟁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거둬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인생의 절정기, 최고치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정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절정에서 바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70년, 80년 되는 인생만 봐도 지옥에서 허덕이다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천상계로 올라갔다가 또 막 남들하고 싸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7, 80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생명은 생멸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른다. 지옥으로도 축생도로도 아니면 아기도로도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육도를 윤회 전생하고 있다고 석가모니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음 생은 죽은 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내세는 어디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석가모니께서는 인과경이라는 경전 속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과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인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 인과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내가 받아야 할 결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내가 한 행위,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의 결과, 돌아오는 것, 업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한다. 그럼 다음 생은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석가께서는 다음 생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한 행위, 카르마, 업에 의해서 그것이 내 다음 생을 내가 태어날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다음 생을 만들어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심판을 해서 어떤 세계로 보내든지 아니면 신이 존재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 나 아닌 제3자가 있어서 이리 저리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각각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생은 내 새는 어디로 가는지 왜 모를까요? 그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꽃이 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생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방에 있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방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방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방으로부터 나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죽음을 맞이할 때이죠. 죽으면 이 방으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이 방에 들어왔다면 죽을 때는 이 방으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이 방에 있기 전에는 어떤 방에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 방을 나가서 어떤 방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이 방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 모임에 가셨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그림 그리는 모임인데 그림을 배우러 오셨나요?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밖으로 나가서 어떤 방을 찾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에서 왔는지, 이 방에 왜 들어왔는지, 또 어떤 방을 가고 싶은지, 어떤 방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왜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목류병자처럼 걷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과도 같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살고 있는 몽유변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 육도로부터, 육도윤회로부터 출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육도 출리라고 합니다. 육도로부터 벗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미혹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되는 것, 깬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붓다, 불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통의 세계, 미혹의 세계, 육도로부터 벗어나 출리해서 윤회로부터 출리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미혹의 세계, 고통의 세계, 육도로부터 출리를 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육도로부터 출리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큰 배가 있다. 그 큰 배를 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또 이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다음 생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육도 윤회, 육도 출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